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사진 하나를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쉼표와 디딤돌이 시간인데 저 사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진 하나를 더 보여줘. 스릴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멋지다. 아니 그 현장에서 볼 때는 뭐 스릴감이 좀 넘치게끔 이렇게 느껴지는 거이지만 여러분 이 투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의 전통 문화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들은 소와 투사는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 싸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뭐 쉽게 결판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결판이 안 날 때가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격렬해져요. 투사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소의 입장 속에서 봤을 때도 좀 심각해요. 소도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소가 잠시 피하는 곳이 있어요. 숨을 고르기 위해서 소가 피하는 장소가 그 투 경기장 모서리 한 칸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페인 언어로 말을 했을 때는 퀘렌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퀘렌시아. 그러니까 이것은 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복의 시간, 회복의 장소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소의 입장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를 썼던 그 저자 해밍웨이가 이 투 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투 경기장에 수백 번을 찾아갔대요. 그리고서 얻은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가 퀘렌시아를 거기에서 머물고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소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쉬는 장소에서 말할 수 없는 소가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얻기 때문에 나와서는 소를 제압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사들이 이 소가 퀘렌시아에 들어가기 전에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갔다 나오면 더 이상 버겁다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다 이런 퀘렌시아가 있는 것 같아요. 독수리를 여러분 보면은 사람이나 다른 어떤 짐승들이 번져갈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틈이 그들은 마음대로 거기서 둥지를 틀고 생활하죠. 그게 독수리에게는 퀘렌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곤충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는 비가 올 때예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곤충들은 그곳이 퀘렌시아가 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우리가 곰이랄지
개구리랄지 어떤 뭐 겨울잠을 자는 게 있잖아요. 아마 그들은 거기가 쾌렌시아 장소가 될 수가 있겠지요. 쉼을 비축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물이든 곤충이든 각자의 자기들이 어떤 시간 속에서 잠시 머물면서 쉼을 이렇게 공급을 받는 어떤, 여러분, 이런 장소 말입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그들만의 공간, 이것이 쾌렌시아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 데에 어쩔 때 보면은, 이거를 오늘 마쳐야 될지 끝내야 될지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올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걸 이제 이걸로서 오늘로서 이걸 끝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마쳐야 하는가, 마침표를 딱 찍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에 대해서 쉼표, 잠시 쉬어야 하는가, 이 관계 말입니다. 마침표와 쉼표를 이 바울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오늘날로 보게 되면 튀르키예죠. 옛날에 터키 말입니다. 그 땅은 우리 남한의 한 8배 정도 되는 곳입니다. 소아시아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여기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갑니다. 동에서 서까지 쫙 이런 횡단을 합니다.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차박차박 이렇게 전하면서 가는데 웬일인지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걸림돌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복음이 잘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이거 선교가 참 안 된다, 복음이 이렇게 막힐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횡단을 하면서 가기는 가는데 도무지 이 선교에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어디까지 왔냐면 동에서 출발을 했는데 서끝까지 온 거예요. 서끝까지 와서 이제 받은 지중해예요.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횡단해 왔는데도 복음에 대한 어떤 열매, 이게 전혀 보이지가 않을 때 말입니다. 이거 이제 끝인가? 바다 끝까지 왔으니까 이게 끝인가? 이걸로서 선교를 접어야 하는가? 굉장히 바울로서는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까? 그만둘까? 육지의 끝. 거기서 그때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드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육지의 끝에서 이제 지중해를, 푸른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어떻게 할까?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끝인가? 이게 끝인가 싶을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싶은,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 인생의 절박한 그런 상황이 경험할 때도 있죠. 나는 아직 한 번도 그것이 없었는데요. 아마 올 겁니다. 그게 올 때가 있어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업이 안 되고, 안 되는 것으로만 끝나면 좋지요. 자기 어떤 목을 조여오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가 있지요. 아니, 건강이 이렇게 건강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수술을 때에 딱 눕게 되어집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인가? 내 인생에서는 이게 이제 끝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입니다. 딱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나는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주님도 내 인생에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 끝,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도 내 인생을 그래 너는 여기까지야 마침표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마침표를 이제 딱 찍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도 내 인생을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혹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그래 너는 잠시 쉬어 라고 쉼표를 딱 찍어줬는데 나는 델름 그 쉼표를 마침표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쉼표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마침표로, 여러분 마침표 쉼표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것은 쉼표고 딱 찍어버리면 마침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당신이 쉼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쾌렌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쉬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새 힘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 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품에 와서 나에게 안겨서 다시금 여기에서 싹을 틔우고 다시 열매를 맺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마침표를 찍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케렌시아 같은 쉼을 통해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품에서 잠깐 쉬어서 새 출발을 다시 하자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출발하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걸림돌과 디딤돌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바울이 지금 이 16장 이거는 지금 두 번째의 선교 여행인데 두 번째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걸림돌이 많았어요. 그 사역에 그 선교에 너무 걸림돌이 많아서 조금 하려고 하면 딱 막히지요. 조금 하려면 넘어지지요. 조금만 하게 되어지면 걸리지요. 도무지 이 선교가 잘 되지를 않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아마 우리 인생에 많이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이 두 번째 이 선교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즈음에 이게 뭐야? 라고 할 때에 비밀의 문이 열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지금 들어와 있어 바다, 이 지중해 바다 건너에 마음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 건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냥 그건 생각하지를 못해. 그냥 여기에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게도냐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땅입니다. 서양 땅이지요. 그리스의 끝자락인데 지금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는 이 마게도냐, 이 그리스 땅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곳이었어요. 계획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이 바울에게 뜬금없이 그리스 땅이라니, 마게도냐라니, 바울은 적지 않은 충격을 여기서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마게도냐는 낯설은 땅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문화가 어떤 문화로 그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사람들은 어떠한 기질인지 다 이것을 선교를 할 때는 연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그리고 그 땅은 또 어떤 길로 되어 있으며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에게 사실 걸림돌이에요. 사역에는 걸림돌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것이 다 걸림돌로 느껴지는 그 시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딤돌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의 일행 중에 딱 두 사람,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헬라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헬라, 그쪽 지역에 아주 좀 능통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디모데가 역할을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굉장한 힘을 얻은 거예요. 거의 다 이 디모데가 앞장서서 바울의 이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이, 돌이 막 날라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이게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냥 상할 날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누가가 다 싸매 주었어요. 치료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누가가 없었으면 바울은 불구자 장애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아픔, 그런 고난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가 다 치료해 주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쟤도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피곤하게 되어지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건강하게 보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골골합니다. 내 저녁에 들어가면 골골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장모님 약으로 그냥 막, 우리 집에 약방이에요. 우리 집 가면 약 없는 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으로 저를 치료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가와 같은 장로님이시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으로 내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뒤에서 말없이 챙겨줬기 때문에 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회복이 빨리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도 없이 사실 걸림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사업하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족, 그렇지 않으면 많은 친구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걸림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한 걸림돌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디딤돌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과 그리고 여러 세상 친구들,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저도 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잖아요.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있고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힘듦이 없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목회를 하면서도 또 여러분 저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딛고 가라고 디딤돌을 준비해 놓으신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내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듦에 어떻게 보게 되면 든든한 사역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면서 뒤에서 저를 사역을 돕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없는 인생이 없겠죠. 다 여러분들 걸림돌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또 보십시오. 디딤돌이 없는 인생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쉼표를 넣어 놓은 곳에 여러분 우리를 마침표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쉬어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인생을 마침표로 생각하지 말라.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여러분 이것은 절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쉼표입니다. 잠시 쉼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쉬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걸림돌이 참 많아요. 우리의 주변은 많습니다. 자주 그래서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걸림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나 우리가 딛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걸림돌 사이사이에 디딤돌이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디딤돌을 딛고 더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걸림돌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께서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디딤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디딤돌로 한 주일 동안 승리하고 다음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더운 날에 내게 와서 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쾌린시아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쉬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용기를 얻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쾌린시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힘을 얻어 한 주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쾌린시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